좋겠네요.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 인간의 공포, 그 근원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불안함과 두려움의 근원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근본 원인이,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경찰차만 봐도 왜 가슴이 콩닥거리죠? 왜 내가 뭐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 꼭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속에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나면 꼭 그 죄가 다 드러나서 나에게 뭔가 벌이 주어질 것 같다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의 그 근원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속도를 중시하는 시대 속에서, 예측 불허의 시대 속에서, 급속한 변화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과 두려움이지요. 여러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쾌락에 빠져들어 보기도 하고 온갖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지요. 이 불안, 이 염려와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사냥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사기쳐 먹는 사람이 있어요. 참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은 풍요로워진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 속에 이 시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아파도 암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요. 조금만 문제가 잘못돼도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닐까, 보이스피싱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불안해하고, 불안의 요소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관계 문제, 말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그리고 왜 그렇게 세상은 빠르게 지나갈, 얼마나 세상은 또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지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허덕이죠. 회사들마다 보세요.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회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새로움을 추구하고, 누구를 닥달할까요?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들을 닥달해내고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죽으라고 달려가게 만들고, 그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감당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참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참 큰 행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기원하고 있음을 보며 인사를 나누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 은혜가 뭡니까? 사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기쁨, 호의,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 평강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우리는 잘 알죠.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샬롬, 만족한,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은 언제 오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 화목한 관계가 되었을 때 평화가 온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왜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졌을 때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며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고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죄를 범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두려움과 불안의 근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아름다운 화평의 관계 이루도록 우리 예수님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항상 화목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무엇할 수 있도록? 아니, 죄인이, 원수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화목 관계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예요. 예수님 그러면 은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은혜 안에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늘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고 그러면 항상 두 단어는 따라다녀요. 은혜와 평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둘은 세트예요. 세트. 동전의 양면이어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임하는 곳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아름답고 화평한 관계를 이루지 않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지 않은 인간에게, 인류에게 이 세상 속에는 평강,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40대, 50대 여성 중년층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요즘은 청소년들 가운데에도 이런 중독자들이 많이 생겨나요. 알코올 중독뿐만이 아니라 게임 중독을 비롯해서 말할 수 없는 중독에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세상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이걸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에 몰입해야 돼요. 뭐에 빠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런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는데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셔서 그 사람들 속에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고 영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앞으로의 시대는 영성의 시대다. 영성의 시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겉으로는 풍요로워지는데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무너져가서 처참하고 피폐해져가는 세상.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줄 수 있는 거룩한 영성, 이게 교회가 여러분 이 영성을 갖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도전을 주지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거룩한 영성을 다 잊어버렸어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자. 여기에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이 다 막혀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신앙의 일부이긴 한데 여러분 그게 주가 되고 본질이 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가장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죄의 문제예요. 영성의 문제는 죄성의 문제거든.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은혜이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가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져요. 그때 임하는 게 평화, 평강,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목회자도 여러분 교회 안에 바람 잘 날 있겠어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항상 평안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잔잔한 호수에 백조가 쫙 거닐고 푸른 초장이 하늘은 깨끗하고 맑은 하늘. 여러분 숲에서는 아름다운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평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도 포함하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요. 깎아지듯 절벽, 그 절벽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무섭게 파도가 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절벽 한가운데 조그만 동굴 속에 여러분 새 집이 있고 그 새 집 어미의 날개 아래 품겨진 조그만 새 한 마리. 여러분 그가 누리는 평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양원교회도 이런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분 안에서 우리 교회도 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은 항상 몰아칩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 교회에도 항상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비바람은 몰아칩니다. 저도 여러분 정말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본 결과 그런 날은 거의 없습니다. 늘 비바람은 항상 몰아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평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그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도 누가 계시기에 여러분 원수되고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에 그 은혜가 항상 부어지기에 그 은혜가 영원하기에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문제도 돌파하고 뚫고 나가야지요. 주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이 메시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헬레니즘의 시대, 당시 헬레니즘의 시대의 전형적인 편지 형태가, 편지 양식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누구나 편지를 쓸 때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형식의 편지적, 그냥 그 당시의 편지의 형식이었어요. 양식이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인사를 나누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의미이며, 특히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 이런 인사로 시작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 속에서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고, 여러분 그 어떤 교회보다도 문제가 많아서 평안을 잃어버렸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한 오늘의 이 인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수많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가정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요. 그걸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도 새해 한 해 동안에 이 평화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녀들의 가정들 여러분 항상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제 내일 이성희 성도님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어지고 강대수 집사님 암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 이영순 원사님을 비롯한 육신적으로 병마와 싸우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새해를 이끌어갈 우리 양원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며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